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 디렉터 윤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금방 다가왔죠? 자, 오늘은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연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플랫폼 보충 수업입니다. 재미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우주적인 플랫폼, 또 이 사회에 대한 거대한 플랫폼에 대한 생각도 해야겠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잘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플랫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예, 지혜를 알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사실은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노자 무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 불교에서 나오는 이 윤회라는 것도 이 세상을 풀이하는 어떤 하나의 그 툴입니다. 플랫폼을 이해하는 거죠. 윤회라는 걸로.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어떤 창조, 신에 의한 창조와 신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내세조, 천국,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한 플랫폼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얘기를 해보면, 이 기독교에서 볼 때 플랫폼은 현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생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지혜롭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플랫폼, 이것은 결정론적 플랫폼입니다. 뭐라고요? 결정론적 플랫폼. 그러니까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컴퓨터 내에 들어가는 기판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이미 주어진, 결정되어진 플랫폼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인터스텔라 하는 영화 이런 거 또 보면은 블랙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하도 이제 인기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 뭐 웜홀 이런 게 이해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화이트홀도 있었다 했는데 이제는 화이트홀은 또 없다 그러죠. 블랙홀이 화이트홀의 역할까지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사실 물리학을 배운다고 해서 뭐 이 블랙홀이나 화이트홀, 그 다음에 웜홀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필드 티어리 하는 장이론 하는 박사 4학기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통계물리 이론, 그래도 이론 물리학자지만 이런 식 자체를 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 하면 유명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올해 9월 25일에도 신은 없고 외계인은 있을 수 있다. 뭐 외계인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도 기독교인들은 기분 나쁘시죠? 뭐 기분 나빠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 스티븐 호킹의 이론을 깨보십시오. 그걸 깨지 않고서 그냥
기분 나빠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의 이론이 그래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이 1910년도에 그 위대한 설계라는 위대한 설계, 그래서 이 위대한 Great Design이라는 책에서 신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유심히 이제 다 읽어보시면, 근데 이 호킹도 결정론적인, 제가 볼 때 결정론적인 플랫폼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세상에 대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걸 들여다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책의 결론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우주의 생성에 신을 개입시키지 않아야만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M 법칙이라고 해서 이 우주 생성에 대한 법칙을 계속 찾아 나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조건을 만족할 만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그 파인만이 얘기했던 다우주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많은, 그러니까 다우주론이니까 많은 우주 속에 한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파인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많은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역사에만 살고 있다.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 우주 안에 특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정화됐다는 건 뭐죠? 예, 결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없는 우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우주를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신을 배제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요? 예, 결정론적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결정론적인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잠언 역시 주어진 세상, 이 플랫폼 속에서 지혜를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을 아시는 분들,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똑같은 내용이 사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보충 수업을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는, 인생이라는 플랫폼은 도대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그 짜여진 플랫폼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구절은 두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나 네이버에도 창세기를 치시면 그 창세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주어진 인간의 그런 플랫폼, 그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더 그 구절을 따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이 두 구절에서 인간이라는 플랫폼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이죠. 이미 그렇게 인간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 속에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착한 일을 할 때 행복할까요? 악한 일을 할 때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쉬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문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악한 일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이 쉽지 않죠? 예.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예. 때린 놈이 발 뻗고 자고 그리고 맞은 놈이 밤새 뒤척이면서 막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은 힘의 논리 때문입니다. 때린 놈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잠을 계속 잘 잘 수 있습니다. 맞은 놈이 여전히 힘이 없다면 계속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 억울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착한 분들이 때리면 안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죠? 예. 근데 제가 앞에서 했던 그 말의 논리를 깨기가 좀 힘드시죠? 그래서 억울하실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요거를 한 개인 속에서 생각을 하면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리를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서로 때리는 사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서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법의 논리도 없고 사회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강자들만의 세상인 약육강식의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죠? 법이 없던 시대. 옛날이죠? 예.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맞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동네 아이들, 교실에 있는 아이들, 그렇죠? 법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죠? 왜냐면 너무 선생님이 힘드니까 그 법을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맞기 때문에 항상 때렸다고 쉽지는 않습니다.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이제 조폭 사회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어릴 때는 1인자로 막 때리고 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 어린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죽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때린 사람은 절대 발 뻗고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개인 안에서는 혹시 악을 행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보면 악한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행복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정의가 바로 서면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왜? 사회 정의가 대신 안갚음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때린 사람은 무서움에 떨면서 그 사회 정의의 그 정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선이죠, 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극단적인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부 반응은 원래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부 반응으로 뭐가 나타나죠? 예, 죄책감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부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죄책감도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선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죄책감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뇌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그는 이제 생리학적인 문제이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죄책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에이씨 내가 괜히 착한 일을 했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플랫폼은 뭐라고요? 선을 행할 때 행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겠구나.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게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두고서 관계를 버려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21세기 또 미래 사회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사회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다니까요. 이거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저같이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죠?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드니까 뭐죠? 사이버상에서 반쪽짜리 관계라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 소셜 네트워크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담을 높이 쌓은 사람도 진심으로 당신 예쁩니다. 당신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그 높이 쌓았던 한 30년 동안 쌓았던 담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관계 기반 플랫폼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생육하라 하는 말과 연관이 되는데요. 현대사회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돼서 결혼까지 안 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서는 아이 한 명당 100만원씩의 자녀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3명이 있으면, 저희 집까지 3명이 있으면 300만원씩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자랄 때까지. 자,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았겠습니까? 많이 낳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인구 정책이 이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많이 낳지 않아서 그 뭐 이유는 이제 100만원을 받느니 나는 자유를 택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민 정책을 씁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게 합니다. 그 1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을 쓰게 되죠.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뭐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귀찮은 면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지 않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일보 기사에 2014년 11월 13일 기사입니다. 이 1인 가구 독신들이 60대가 되면서 갑자기 미래가 두렵고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 재미로 살았던 사람들이 60이 되면서 아주 불안한 그런 삶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쌤통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플랫폼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 살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어떤 신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관계지향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짜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배우자와 힘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뭐라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수 중에 한 명을 예를 들고 싶은데 명예훼손죄로 걸릴까봐 그런데 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하고 막 삽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도 버리고 재미난 논리도 펴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 많거든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저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관계지향적으로 플랫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단어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확장성의 원리입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만족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직장, 돈만 보고 가는 직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풍조는 언제? 대학 때부터 시작되죠.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놉니다. 그쵸?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 아니고 또 직장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직장에 가면 시간 이제 때우고 또 일을 대충 해서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모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자기 개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바로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성이 없으면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렇게 하는 순간 뭐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플랫폼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60에 수영도 하고, 또 나이 70에 또 등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나이 40에 영어도 다시 하고, 일본어도 하고,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그 농사에 대한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확장될 때 인생이 어떻다고요? 의미 있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그 이호 여사는 지금도 아이들 모자를 뜨개질을 하고 있다 그래요. 북한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북한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장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거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 모두가 왕입니다. 왕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왕으로 아침을 먹고, 왕으로 일을 하고, 놀 때도 왕처럼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플랫폼이
예,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제가 뭐라고요. 전 총무가 좋습니다. 총무. 집사가 좋습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지는 게 싫어요. 근본적으로 싫어요. 하는 사람도 책임질 일이 없게 되고, 넌 뭐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무시를 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인간은 원래 왕이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플랫폼이 돼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원래 플랫폼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이렇게 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누구나, 한 가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었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플랫폼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뭐죠? 하나의 잣대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학을 잘 가는 공부라는 잣대로 이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왕이 아니고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너무 심각해지면 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반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총무로 살 수 없습니다. 책임지는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왕이 될 때 우리는 의미가 있고 그 플랫폼을 충족시키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도적인 삶입니다. 주도적인 삶이 될 때,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될 때 그 사회는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결국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창세기 두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삶, 인간에 대한 플랫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랫폼이 뭔지 한번 잘 이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이 플랫폼이 가장 맞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들어보고 이게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의 플랫폼 해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션이죠. 여러분들도 이 플랫폼의 해석의 툴을 한번 이번 주에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파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